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보통 요나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 설교하는데 저는 요나보다는 그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그 당시 왕을 잘못 만났다게 되면 니느웨의 백성은 12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지도자라는 사람이, 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광대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요, 강제로 3일을 금식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남노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도 알겠지만 성공한 사람이 무슨 말하게 되면요, 오 맞아 그래. 근데 실패한 사람이 참말로 진리를 갖고 외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 이때 요나가 선동한 사람으로 갔느냐 실패한 사람으로 갔느냐? 솔직히 실패한 사람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갖다가 고기 뱃속에 그냥 금식시켜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이 강제로 입에서 토해내고 와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요나는 선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은 막 기름기 있고 막 기름 바르고 멋있게 뭐 그냥 그렇게 오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적어도 멋있는 옷을 입으려 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 가지도 못했어요.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쳐 있다가 토해내니까 그냥 그때 나왔다 입었던 그옷 입고 가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누가 그걸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그냥 느느웨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회개한다는 메시지가 왕에게 들린단 말이죠. 3장 6절에 보니까 왕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간단 말이죠.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문이 느느웨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구는 뱃을 입고 제에 앉으느니라. 왕이 그 대적에 더불어 돛을 내려 느느웨의 천포에 가로되 사람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는데 왕 자체도 요동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요나가 평소에 그 니느웨 성의 제사장이었는가 선지자였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 급격히 나타난 사람의 말을 그걸 듣고 어떻게 백성들이 해결로 쫓아오냐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법령해서 그걸 돛을 내려가지고 선포하느냐고요. 난 이걸 볼 때요, 뭘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앞에로부터 긍휼을 입을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안 될 때, 사업이 망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게 되고 몸이 막 얻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 없이 우리에게 막 그냥 펑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과 성령의 신이 다르다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줬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고 성령은 저 밑에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서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왕의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뱃을 입고 힘쓰여 왔기에 부러질 것이며, 그러면서 그에게 왕이 한마디 하죠. 모든 백성은 와서 하나님께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뭡니까? 요나가 와서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이 앞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40일 이후에는 완벽하게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이 맹랑한 말을 듣고 백성도 회개하려고 달라들었지만 왕까지 이 맹랑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왕이 거기에서 정말로 회개하다가 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자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때 이 지도자가요, 야, 가처럼 잡아 죽이자. 에레미야 시대는 가서 똑같이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에레미야 시대는요, 가서 에레미야를 쳐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하거든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네, 에레미야 18장. 에레미야서 18장 4절. 지금 현재 에레미야서 18장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토끼장을,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토끼장을 말하면 뭐합니까? 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빚는 사람 토끼장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 토끼장, 그러니까 토끼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도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는 삼으려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선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며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하는 행위에 선하게 하라 하였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16절. 그들이 땅으로 놀랍고 영원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락이 선자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느니라. 그래요.
에레미야는 그 백성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대로 그냥 가자. 차라리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쳐 죽이자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다 알아, 백성들이. 그런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요나는요, 느느웨 성 가서 12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외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말이 그냥 그렇게 먹혀 들어갈 수 있냐고요. 나는 그걸 보고 이야, 신기하다. 이것이 하나님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참 위대해요. 하나님 일은요, 특별히 그 6.25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면은 하나님 6.25 때 보게 되면 우리는 엄청 고통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은 그 6.25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왜냐? 1950년 우리가 1949년 전쟁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미국 판단 미스로 그를 철수해 버리죠. 1949년 6월 달에 미국을 철수하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남북 전쟁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전쟁의 40일 만에 완전히 한국이 공산화돼가 버리고,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이 뭐냐? 낙동강 전선이라고 그러죠. 부산, 대구, 마산 이 지역의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라는데 이 지역이 뚫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돼 버리고 한국의 대한민국 자유스러운 찾아볼 길이 없게 돼 있잖아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들을 초청을 하죠. 어디에? 경남도청에. 그때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산 초랑교회, 중앙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경남도청,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당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고 장로고 다 살겠다고 다 남쪽으로 피신 났어요. 다 피신 갔어요. 그때 초랑교회에서 전국에서 피난온 250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상동, 박형룡, 박윤선 목사를 중심으로 8월 말부터 9월 중순께까지 매장 하나님께 뭡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같이 하루에 세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낙동강이 물리면 다 한국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250명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서 막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이 이르도록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뭡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바람이 불더라는 거라. 첫 번째 회개가 뭐냐? 신사 참배했던 걸 회개하더랍니다.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도들과 간음죄 또 양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거, 이런 것들이 회개가 점점 튀어나오고 시작하더랍니다. 이 기도회가 참석했던 초랑교회 김월남 집사님이 당시 목사와 장로들의 회개는 참으로 간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모두가 기도회가 끝나면 기진맥진해더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 합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어느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초랑교회 마룻바닥에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참배했던 죄부터 개인죄, 민족의 죄, 교회를 마룻바닥에 콧물과 눈물로 비범벅이 되더라는 거예요. 초란교에서 밤낮 회개하고 기도할 때 3일 후 인간적으로 볼 때 선동할 확률이 5,000배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5,000분의 1 정도밖에 성공할 수 없는 확률인데 그 당시 모든 초교파적으로 운동장에서 도청에서 초란교에서 각 교회 와서 몸부림치고 바닥을 치며 울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5,000분의 1밖에 성공률 없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하고 이번 세고 3선 때 그만뒀으면 영웅이 될 건데 더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안 좋게 됐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정말로 공산을 빼내고 복음화시킬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양반 중에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승만이 되는, 그것도 감옥에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는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만 10만 명만 달라고 해도 엄청날 건데 그 당시요 감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100만을 달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냥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지만 대통령이지만 한 40년, 50년, 100년을 보고 외쳤던 분이세요. (9월 28일) 날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하고 메가더 장군이 29일 날 낮 12시에 수도 서울 한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찾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럼 이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사느냐? 소령 때부터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한 40년 공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유엔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6.25 때 참전하게 되고 160만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정말로 곧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때에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넘겨준다고 하면서 환도식을 하더랍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며 대한민국을 찾아가십시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6.25 전쟁은 기도로 승리한 전쟁이었다고 이 메가더 장군이 말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말하면 나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있을 때 그 당시는 보릿고가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요 봄 되게 되면 그 보릿고개가 넘기 전에 그러니까 보리가 익기 전에 식량이 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돈 있는 집에 가서 막 그 돈을 빌려달랄 때 막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막 그렇게 해서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요 미국이 한국의 총 예산 중에 80%를 미국서 한국을 원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 예산 중에 100%에서
20%만 우리가 충당하고 80%는 다 미국서 우리 원조해갖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던 데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줬으면 온 민족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때도 또 여야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 당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나이가 젊어서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있는데 강냉이 같은 거 학교 가면 배급 줬어요. 그 다음에 우유도요, 땅땅 얼어붙었던 그 깡깡한 그런 우유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만약 지금 그런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지금 먹은다면 반드시 우리가 배탈 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배탈 안 난지 모르겠어요. 그 강냉이가 맛있겠어요. 근데 이 모든 원조가 어디서 왔느냐? 미국서부터 왔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미국이 우리 원조를 해줬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면서 예교를 잘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 80년 동안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한 번도 전쟁이 없죠.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냥 워낙 유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한 70 몇 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였으니까 대단한 나라다. 아니에요. 이 외교는 누가 했느냐 하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한미 정상하면서 한미 체결하면서 뭐냐, 실질적으로요, 북한 남만 38선 최전선 있잖아요. 거기 치를 때요, 거기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 한국을 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서 한국을 치려면 독도를 치게 되면 이 자체가 한국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치는 걸로 지금 법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때 조항해놨던 걸 갖고 우리는 지금까지 7, 80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가 되고 경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부에서 또 그 38 최전방에 있었던 걸 지금 평택으로 좀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요, 지금도 유엔산 최전방에 있어요. 그거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땅 치게 되면 북한 남한 치려고 할 때 거기 먼저 칠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한국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뒤에 서포트 해주게 되고 앞장은 미국 군인이 써주게 돼.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미 정상법이.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니느웨 성에 보면 지도자 이 왕은 자기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이 말을 안 믿어버렸다면 다 죽어.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보여줘야 돼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6장 3절. 예레미야 36장 3절. 유다 족속에 내가 그들에게 내려라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때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키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다 족속에 내가 그들에게 내려라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일을 돌이켜 뜻하니 내가 그 악을 지어서 사하리라. 하오나요, 이 당시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은 다 멸하게 또 작정돼 있었잖아요.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요? 본문 요나서 3장 10절. 할렐루야. 자, 해봅시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당시 느니웨 왕은 뭐라 했어요? 자, 8절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느니웨 성을 왜 칠라겠느냐? 악독하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칠라겠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거래요. 그러면 내 가는 길 돌이키고 내가 손으로 하는 걸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칠라겠던 걸 뜻을 돌이키다는 거예요. 돌이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도 잘 성경을 통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히스기 왕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 왕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 3장 보니까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그쪽에 다시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게 되면요, 죽이게 또 작정된 사람도 희생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는 것처럼 느느웨를 멸망하겠다는 것을 그들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12만 명을 살려내시더라고요. 이건 선수하게 누구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그 나라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르는 왕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야, 요나가 도대체 뭐야? 어디서 왔어? 그 젊은 사람 뭔데? 알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12만 명 자기 백성을 살려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윗처럼 용맹한 지도자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누가 편한가? 백성이 편안해. 백성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벌써 달러가 1450원대 돼버렸잖아요. 이거 얼마큼 큰 나라 충격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외교에 가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갖고 팡팡 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체험했잖아. IMF를 겪어왔었잖아요. IMF가 뭡니까? 외환포도난 것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누가 배고프고 누가 슬프든가요? 있는 사람, 지도자는 그냥 괜찮아요. 다 넘어가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 계층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나 고우나 그냥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백성이 오늘 선택해 놨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6.25 때 있었던 목사님들이, 초랑교회 가서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설교 안 하면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당파 싸움 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걸을지어도 신사참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바른 신앙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 앞에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니느웨 성에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했잖아요. 왕이 금식한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자, 같이 읽어요. 5절. 할렐루야.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왕도 같이 기도하고 그에 같이 협력하잖아요. 처음부터 왕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게 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달라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무입니다. 못했다고 책망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익종 용맹스럽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그 당시에 6.25 터지기 전에 1949년도에 미군을 철수하잖아요. 그 당시 미국은 친미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 속에 밀리고 미군이 판단 미스로 철수해버리잖아요. 그 당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딱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 당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엔이잖아요. 그 당시면 신생국가들이요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친생국가들이 100개도 넘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대에게 도와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누구 작품이요? 트루먼 대통령께서 전쟁 나자마자 그냥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한다는 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빌리그램 목사가 미국에서 31살 때 내 설교 탑으로 나갔던, 그러니까 아직 우리 한국말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된 거라. 뉴스 올리하면 누구나 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서 중국에 이시원 선교했던 그 딸이 평양에서 젊음을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고요. 그 평양을 알아.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 같이 결혼해서 산다니까요. 그 전쟁을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 때 빌리그람 목사가 엄청 히트를 치고 있을 때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부인이? 여보 왜? 내가 평양에 살아봤는데 그 조선 사람들 예수 믿어 뜨겁게 예수 믿던 거 거기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약 50만이 돼. 전쟁 나고 다 공산화되면 예수 믿어서 다 없어지잖아. 그 당시 조금 얘기해갖고 좀 한국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혹시 그랬지 않았을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빌리그램이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백악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도네이션으로 그 라디오 설교를요 4,600개의 기도 처소가 있어요. 4,600개 누구나 빌리그램 목사님 팬클럽 모였던 것이 미국 전역에 4,600개 있었다니까. 거기에서 1불, 5불, 10불 주는 거 그 모든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한국 교회에다 보냈어요. 자, 전쟁하고 나서 먹을 거 없잖아요. 더구나 가난한 나라에 전쟁에 패했을 때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근데 신경을 써요. 교회가 입을 것 주고 먹을 것 주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것이 다 누구나 빌리그램 목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요 쌍놈 양말이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요 교회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건 모두 다 뭡니까?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 금식 기도원에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탄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도 정말 지도를 잘할 수 있는 지도가 탄생되게 하셔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델 금식 기도에서 그런 인도자가 지도자가 탄생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